말씀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해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이 어떻게 해요? 교제해야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하게 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그런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이 이 세상은 뭡니까? 그렇죠. 피조물들이 우리를 만들어진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상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렇죠.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전혀 다른 거지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늘과 땅 차이. 세상이 혼의 생명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아버지를 알지 못한대. 아버지를 알지 못한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곧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생명인데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생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지난주에는 제가 틀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지난 2주 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더 깊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죠. 저도 늘 그걸 느껴요. 자, 태초에 이것은 영원전이죠. 여러분 태초 영원전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지요. 죄가 없어요.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대.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이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래. 그렇다면
예수님도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의 본체. 맞습니까? 네. 예수님도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이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그분과 계셨다.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지요. 언약의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이 아시죠?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대.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 누구야? 복음의 씨. 말씀으로 함께 그분 안에 있었대. 말씀으로. 말씀의 씨로 그분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은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래. 예? 말씀 안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은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시편 82편 찾아보세요.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들, 신이 아니고 신들. 그리고 신은 대문자 가시 아니고 소문자 가시, G.O.D. 소문자 G.O.D. 대문자 G.O.D가 아니고 소문자 G.O.D. 그러니까 작은 예수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작은 예수들이 신이래. 신. 하나님도 신, 예수님도 신, 우리도 신의 신. 신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의 생명이지요. 맞습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그렇죠, 아벨이지요. 그리고 에녹이 있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방주를 만드는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심지어 우편 강도도 뭐예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다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야. 그럼 그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신들, 대문자 신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사람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생물. 죽어야 어떻게 돼요? 사니까요. 우리 육이 죽어야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인데, 죽음이 없는 생명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며. 여러분 요한복음 시편 손에 끼워 넣으시고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이 뭐야?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초실절에 한 단으로 일어선다. 초실절에 한 단. 초실절에 한 단. 맞습니까? 네.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율법 아래 있을 때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뭐요? 죄의 몸, 죄의 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읽고 나왔다는 거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니까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부활 생명.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생명을, 우리가 죽어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들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은 영원히 영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육신을 가진 자는 창조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육이 죽어야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육이 죽고 율법 아래에 생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그와 같은 내가 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뒤에 보니까 7절 그 뒤에 보니까 고간에, 우리가 고간에 하나같이 이 땅에 건세 있는 자와 같이 넘어지기로나. 넘어진대. 우리는 늘 넘어진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신 적이 없지요? 예? 그분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우리를 그분이 가만히 두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18절.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첫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네? 그분은 뭐래? 온전한 자의 날을 안대. 우리의 날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혼인잔치를 하는 날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몰되어 있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 아버지만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면 누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알면, 성령님도 알고, 성령이 알면, 신부인 우리도 안다는 거지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라. 우리의 기업은 몰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기업은 영원할 수 없지만, 왜? 우리는 이 땅에 죽어야 되니까 영원할 수 없지만은 그분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응?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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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풍족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이 말이 그러면 뭘 의미할까? 이게 육적으로 풍족하다는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풍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들은 살아있다. 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나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이 어디예요? 새 땅. 응? 새 땅. 성소와 지성소. 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로다. 그들은 어디요? 바깥들. 여호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보세요. 그 사람이 걸음을 정하셨어. 영의 생명들의 걸음을 정하셨어. 그런데 그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권능의 손으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마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누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과 신들은 차이점이다. 신과 신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 34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율법에, 그럼 여기에 율법은 그러지. 시편 82편 6절 7절. 네? 시편 82편에 이 편에 이미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습니다. 신이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아직 오순절이 안 됐잖아요. 그죠? 시제가 지금 오순절이 안 됐어요. 오순절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분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성경 일직선상에 있는 일직선상. 늘 그분의 입장에서는 늘 현재. 할렐루야. 예.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미래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현재. 오순절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했을 때에도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들입니다. 그들이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경 찾아보세요. 고전 15장 45절 보세요. 고전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산능이지요. 리빙 소울입니다. 소울이 아니고 리빙 소울. 산령,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두 아담을 소개하네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소개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다른가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지만은 혼의 생명이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이라는 부활의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예?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의 영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이 살아나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보세요. 육의 사람은 산령인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지만은 신령한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육의 사람인 첫사람 아담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육의 사람인 첫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뭘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했다. 그의 육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 몸으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신령한 사람. 고전 3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럼 너희가 누구야? 혼의 생명들이죠. 산령을 받은 자. 응? 산령을 받은 그가 뭐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먼저 첫사람 아담을 지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데 몸이 필요해. 그럼 몸이 누구야? 몸을 첫사람 아담으로 예비해 두었다. 예비해 두었다. 이해되십니까? 네?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떡에 속하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속에 속한 자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나셨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 창조주.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영생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지만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단수 복수 내지요. 하늘에 흙에 속한 자 단수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그 뒤에 흙에 속한 자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들, 예? 선악의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알곡들, 그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살려존정이신 예수님. 하늘에 속한 자들, 뭐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본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다르다. 본질 자체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호응하니까 너무 좋네요.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을 한 몸. 자, 우리 생각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한 몸이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하는가?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어떻게요? 휴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으로 휴구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몸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세마포 입고, 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다음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자, 거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단수와 복수지요. 거룩하게 하시니, 이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그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 그분은 맏형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형제.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인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하나다. 그런 말이죠. 요한 1서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20절.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게 누굽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지존자들, 신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신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예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분 안에 있었던 신부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부인 우리도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이 날짜를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지요.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날 그때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예?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왔다 했으니까 그분이, 성령님도 예수님, 성령의 이름도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 예수님 이름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예수님, 예수. 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가 누구야?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예?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언제 들었습니까?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서 들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에게?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겠대. 그 장래 일이 뭐야?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늘의 비밀, 2300주일의 비밀, 1335일의 비밀, 1290일의 비밀을 알려주겠대. 알려주겠대. 그러면 이 비밀을 모르면 영의 생명이 아닌 거죠. 이 비밀을 알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그 날과 그때를 말씀한 것은 딱 성경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다니엘서 외에는 그 날 그때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여.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이지요. 네? 2700년 전인가요? 2600년 전인가요? 주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을 봉함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봉함하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애들하고 아이들하고 우리 자녀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AI 시대, AI 시대. 요즘은 이 AI 시대, 뭐 설교도 AI가 다 만들어준대요. 예?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전문가들도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뭐 유료도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세상을 잃는 것은. 우리 세상을 잃는 것은 들리지만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이렇게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예? 뭐 옛날에는 뭐 열심히 어제 그런데 서울대 가는데 막 자퇴하고 막 그런다는데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 때 봉함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 마지막 때가, 다니엘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들었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받은 거야.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그가. 자, 6절,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다네요. 다른 두 사람, 두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저쪽 언덕에 섰으니 두 사람은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생명나무 12가지 열매와 생명나무 잎사귀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그런데 두 증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게 뭐 우편에 있는 자가 그랬겠지요. 우편에 있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생명나무를 완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자우소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그 뭘? 후 3년 반이지요. 후 3년 반이 지나서 짐승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후 3년 반이 지나면 짐승의 권세가 깨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3년 후 3년 만이 지나면 성도의 권세 깨진다고 하면서 모든 일이 생명나무의 완성이 완성되는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생명나무 완성. 네? 생명나무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생명나무 12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나무 잎사귀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새 땅의 완성, 새 땅. 응? 생명나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 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들과 종들을 수수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수수하는 때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해. 다니엘은 여기 생명이지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지만은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때 계시를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해. 왜?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말,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래.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왜냐하면 다니엘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다니엘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봉함이 필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네?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 비밀을 받았지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봉함하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야 보세요.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 보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도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결해지고 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는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여기에 키우죠. 이게 11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못 풀면 다 틀립니다. 요 두 절의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씀하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이게 뭔가요? 베들레헴 성전이 파괴된 베들레헴 성전. 그럼 베들레헴 성전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헬레네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지요. 그분이 알렉산더이 간청을 해서 예수님의 기념 성전을 좀 세우게 해달라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기념 성전이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AD 324년에 세워졌습니다. 324년에 세워져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베들레헴 성전을 페르시아가 파괴를 해버리며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그 기념성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뭐야? 매일 드는 제사가 폐해졌대. 그럼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AD 614년이에요. 그럼 이건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예수님 베들레헴 성전이 언제 파괴되었는가? 그리고 어디 보니까 멸망하게 할 가장 것을 세울 때 멸망의 가장 것이 뭡니까? 그렇지요. 제3성전이 아니고 황금돔이 세워졌어. 그 황금돔이 세워진 때가 언젠가 하면 AD 614년. AD 691년. AD 691년에 황금돔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황금돔이 세워지고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691년 더하기 1290일 하니까 1981년이 되는 겁니다. 이 1981년은 뭐예요? 1981년이 이 무슨 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포하는 해, 그 해가 1981년이라는 1년. 응? 이때가 69번째 희년, 69번째. 1980 맞죠? 70번째 희년이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69번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8번째 맞나요? 68번째 그 희년 때에는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1948년. 그리고 6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희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거 이게 상권이 회복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됐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포했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지요. 네? 아랍 국가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요? 원래는 예루살렘인데 모든 나라의 대사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테라비브에 있어요. 테라비브에. 근데 미국이 지난번에 수도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12절에 보니까 기답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대. 그러면 691년 더하기 1335를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2026년이 되는 거예요. 2026년. 이때가 요셉이 꿈꿨던 두 번의 꿈을 꿨던 7년 풍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을 말하는데 2026년이 7년 풍년 안식년의 끝자라. 우리 지난번에는 이거를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6년 10월 달이 되면 뭐야? 풍년의 추수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쁨일 수 있죠. 이부시가 잠깐 얘기하고 하여튼 2020년 풍년이 끝자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은 뭐래? 복이 있대. 7년 풍년 기간에 추수되는 생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들이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난 자니까, 그분이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라. 평안히 쉬는데 그럼 다니엘이 죽어서 쉴 수 있습니까? 근데 영의 생명은 뭐야?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잠자는 생명, 잠자는 생명, 평안히 쉰다는 겁니다. 평안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손을 좀 끼워 넣으시고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 관리가. 그러면 이 한 관리는 영의 생명입니까? 혼의 생명입니까? 이 한 관리가 영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영의 생명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날 줄 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시기에 제자들이 가더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 그럼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혼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지요. 영의 생명. 구원을 받겠다 하며 그랬으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가시 말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물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럼 소녀는 영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이에요? 왜? 그렇지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 소녀는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자는 생명이 죽은 생명이 아니고 잠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의 생명, 영의 생명. 비웃는 자들은 혼의 생명이 쭉쭉이겠지요. 가라지겠지요. 물 내보내놓고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시며 이르시 일어나는지라. 그 손이 사모니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영의 생명을 잠자는 생명, 죽었지만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지만은 예수는 그가 잠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생명. 그래서 그는 영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에 다시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니까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 내 목을 누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영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종들은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의 생명이야. 영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자. 그 상속권이 주어졌다. 그 상속권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기업을 누릴까? 좀 뭐 디테일하게 좀 가르쳐 좋을 텐데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5골 권세, 10골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이 고을이 어딥니까? 지금? 2000층.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0층 하늘이 우리가 다스릴 고을이야. 그러면 2000층 하늘이 성막으로 따지면 뭐예요? 성막으로 따지면 응? 2000층 하늘이 성막에 따지면 뭐야? 성막에? 그렇죠. 안들. 안들이 누가 살아요? 시민들. 종들이 아니고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2000층 하늘. 다니엘은 영의
그 날과 그때를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인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은 아벨 전사가 그것을 동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삶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마지막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강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때와 시기와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그러면 뭐야? 혼의 생명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를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전혀. 너희는 1절에 나오는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 그들은 혼의 생명. 그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지요. 그들을 조롱하는 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3절을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대. 그런데 뭐예요? 결코 그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멸망할 생명이라는 혼의 생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대. 야, 혼의 생명들은 전부 다 멸망할 생명들이지만은 여기 생명들이 이 마지막 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해산하는 여인이다. 해산하는 여인. 그는 누굽니까? 선의 열매.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선의 열매. 모두가 다 흑암 가운데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깨닫고 그 복음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 해산의 고통, 껍질을 벗기는 거죠. 무거운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 것. 그런 자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을. 그들은 우리가 찾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멸망할 쭉정이와 멸망하지 않을 알곡을 나누는 것을 계시하는.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는 1절의 형제와 다른 신분이라는 겁니다. 1절의 형제들은 땅에서 난 자라면 4절의 형제들은 하늘에서 난 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로 맺혀지는 여기 생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않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때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을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날 그때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름이 채워져 있으니까. 손을 끼워넣으시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손을 끼워 넣으시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천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계속 천국은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장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왔다는 것은 열 처녀 모두가 뭐예요?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 열 처녀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다 택함을 받은 신부들. 응?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7년 흉년 중에 전상년 반 끝자락이죠. 끝자락.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둘째 화해 시기. 둘째 화해 시기.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 그때 하나님 아들들이 휴거돼요. 둘째 화해 시기가 끝나면 이 땅에 뭐예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열 처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의 때. 그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구분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두 남자 두 여자. 이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때.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했죠.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자,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덕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덕과 함께 가져갔더니. 잘 보세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네? 뭐예요? 덕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덕은 뭐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채워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하늘에 속한 교회야.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야. 그래서 그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들은 다 뭐야? 신랑을 맞으러 나왔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생명이에요. 택함 받은 생명인데 그 가운데 들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는 자도 있는데 남는 자들 가운데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불쌍해요? 죽전이죠. 그들이 제일 불쌍한 생명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뭐야?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아들들. 빛 가운데 가는 자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창세 중에 있었던 생명들. 그래서 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분 안에 있으니까. 빛의 생명이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 뭐야?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혼의 생명들. 1절의 형제들. 응? 그들 지금 잠이 안 된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지요. 영은 깨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자요 안 자요? 안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은 자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2천층 낙원에 있는 그들은 어때요? 깨어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는 거죠. 왜? 영의 생명이니까. 한 몸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바울의 쓰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과 영이 교제하니까. 잠자고 있는 그들이 이층층 있는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어.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밤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당연히 밤에 자면 밤에 잠자지 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 아니 뭔 말이에요 이게. 자는 자들과 취하는 자들은 다 다르죠. 다른 생명이요. 자는 자들은 혼의 생명이라면 취하는 자들은 영의 생명이야.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진리를 전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달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잔다는 거예요.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코를 보고 자는 것이 아니고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속사람은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죠? 네?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취하는 자들은 뭐? 밤에 취하되. 낮에 일하고 밤에 술 먹고 취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술을 마시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술을 마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술에, 새 술에 취한다는 새 술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중에 기름을 채워다. 기름.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에 성령의 기름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 마지막 때에 화목직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화목직직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완성이 안 돼요?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화목직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 새로운 피조물, 창조주의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야?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할 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할 때 이전 것, 새 것, 뭐야? 새 것이 되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질적인 변화. 원래 우리는 영의 생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뭐야?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있었는데, 영의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의 일꾼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야, 무슨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 이게 무슨 말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화목시켜 줬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게 화목직책이 화목직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끼어진 우리가 일부발의 종교는 우리가 복음 읽고 나와서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안 할래.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절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 하나님 참 포도나무. 그분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분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 내 화목 직책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목 직책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영의 생명이구나 그렇게 된다.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실 것이라가 아닙니다. 보세요. 18절에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일 것이요 누구에 있는 그들을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그랬다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하늘의 대사 그분을 대신한 대사 여기도 뭐 한국 대사, 미국 대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대사들이 머무는 공간은 우리 땅이 아니지요. 미국 땅이죠, 그죠? 우리 땅이지만 미국 사람, 미국 땅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신해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래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네? 우리가 뭘 붙잡으로? 그렇지요. 18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분과 화목함. 맞아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죄가 되었다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목 제물 되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었다니 왜? 우리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우리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혼연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다.